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모멘텀을 준비하라 2입니다. 시즌 2. 네, 지난주는 영적 모멘텀 1이었고요. 오늘은 영적 모멘텀 2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영적인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가던 그 방향에서 지금까지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그 시기를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만약에 바닥을 쳤다. 그 바닥을 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전환기,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 특별히 종교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바뀌는 종교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멘텀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바닥을 치고 영적인 중요한 변화, 전환, 부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부흥,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역사는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그 시기에 종교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종교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실패는 우리가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야. 지금 기말고사인데 우리가 가끔은 성적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거 버려야겠다. 드랍시키고 다시 계산학기 들어야지. 실패했으니까 다시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실패는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을 주실 때 세리와 또 창기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 오히려 변화되지 않은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부흥의 때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오면 다 변화되겠네. 나도 그럼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되겠네. 언젠가 변화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이 영적 모멘텀을 경험한 이 준비된 한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보고자 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시대에 변화도 없이 종교의 늪에서 늘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말씀, 늘 중고등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화 없는 그 지루한 신앙을 하던 그때에 니고데모만이 새로운 다음 단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부대, 새로운 그릇, 새로운 자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버리는 거 없이, 비우는 거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아무리 주님이 이 컵에 새로운 것을 넣어주고 싶으셔도 이 안에 있는 기존에 있던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것을 주님이 원하셔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버리는 것이 돼야 돼요. 먼저 헌 가죽 부대가 버려져야 돼요. 내가 새 가죽 부대, 새 그릇, 새 자세로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변하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주님이 주십니다. 반복되는 어떤 실패를 겪으면서도 나는 계속 예배에 실패하고 계속 말씀 못 받고 계속 변화가 안 되는데 계속 그 방법, 그 자세, 그 스타일로 한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겠죠. 특별히 오늘 종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빠져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려면 세겜에서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데 그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내 헌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려야 된다, 뭔가 기도해야 된다, 뭔가 결단해야 된다, 뭔지 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나의 헌 가죽 부대, 나의 세겜에서의 스타일, 그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영적인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만 변화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에서 배우는 자로 이 니고데모가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1절은 나중에 볼게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리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성경에서 그에게 다른 구절에도 많은 구절을 설명하고 있지만 1절에 그가 바리새인이고 또한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최고 기구, 종교적인 어떤 문제, 또 법적인 어떤 문제를 회의하는, 그래서 남을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남을 가르치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치면 성경의 석박사급 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건 이거야 설명해주는, 티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신앙의 배경, 신앙의 지식,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영적 신분을 얘기해 주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배경 지식이, 자기의 신앙 경력이
자기의 영적 신분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중고등부 때 예배 드릴 만큼 드렸어요. 저는 기도할 만큼 정말 많이 했어요. 저 성경 지식 알 만큼 알아요.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아직 너는 갓 태어나지도 않았어.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거듭나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볼 때? 예수님이 볼 때요. 새롭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말 많이 예배 드렸어요.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해봤어요. 정말 착각하는 신앙이에요. 내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종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딱 본문만 들어도 쫙 느낌이 와요. 딱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 귀가 닫혀요. 내가 아는 본문이네. 귀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쫙 닫히기 시작해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아는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실제 모습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삶의 진정한 영적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정직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직? 자기 마음에 이런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도자요, 선생이요, 바리새인인데 자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항상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항상 종교인들의 자세는 그거예요. 나는 이미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쳐요. 저걸 말씀이 없죠.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지루하고 따분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들려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해요. 그런데 오늘 그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의 무리 속에서 지도자의 그 자리라는 타이틀이라는 그것을 떼고 박차고 오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리더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경력자로서가 아니라 이거를 다 내려놓고 청년 목수인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안다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이것에서 정말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자의 그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즉 어디로 간 거예요? 배우는 자리로 간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자기가 지도자로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말씀들, 표적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시면 이것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아주 특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에요. 존칭을 말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원래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에요. 니고데모가 랍비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니고데모가 리더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선생이 아니라 배우는 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히려 랍비여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고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편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타이틀 떼고 그 밤에
이렇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바리새인들 편에서는 엄청난 파격적인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왜? 네가 왜 굳이 예수한테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 왜 네가 왜?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의 리더예요. 이미 인정받는 위치, 이미 성경 많이 아는 위치, 특별히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 그냥 생명력 없이 교회 생활 너무나 익숙해서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다라는 거예요. 왜? 너 왜 이런 행동해? 바리새인 중에 아무도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굳이? 그리고 자기 옆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다 이렇게 유지하는 선에서 살았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특별한 변화 없이, 특별하게 변화 없어도 문제의식 없이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못 가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나의 인생에 정말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영적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냥 쭉 가는 신앙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막 광야 말씀, 막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착각하는 신앙에서 막 벗어나라, 깨어나라, 막 이런 영적인 깨어나는 말씀을 전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요. 나의 이 안주하고 있는 육신적인 강한 세력, 종교적인 세력을 깨우는 이 말씀 귀를 닫습니다. 너무 불쾌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묵은 것이 좋은 사람에게는 새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도전을 촉구하는, 새로운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는 이 말씀 불편합니다. 싫어요.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나를 깨우고 나를 도전하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죠. 난 이 상태로 괜찮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때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것이 좋은 사람은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회개, 개혁, 이 말씀이 듣기가 불편한 거야.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굳이 예수님께 내 인생 문제 들고 밤에 찾아가는 거, 굳이 그렇게까지 목요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까지 금요철에 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까지 도전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까지 깨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의 묵은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의 헌가족 부대예요.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이제 예배에 빠지고, 이제 나는 아니까 이전 은혜 그대로, 대학부 때는 이렇게 보내고 난 청년팀 가서 그렇게 할 거야. 이전의 은혜 기억하면서 묵은 스타일로, 묵은 은혜로 오래된 종교인 화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지루한 종교에서 한 번은 벗어나서 자기 인생의 타이틀 한번 떼고 청년 예수께 가서 나의 인생이 한번 개혁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들을 때 뭐 그렇게 굳이 막 열정적으로 하냐? 기도 들을 때 뭐 이렇게 굳이 막 무릎 꿇고 막 그렇게 하냐?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굳이 하냐?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에라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안주하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변화되면 내일 변화 안 되면 내일 변화되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밤에
니고데모의 이 안주하는 종교의 세력이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의 자세가, 그의 부대가 이미, 그의 그릇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부대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가 얘기하는 얘기 속에 그 얘기가 녹아져 있잖아요. 자세를 바꿀 때 선생된 자리에서 내가 이미 안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생각, 내가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배우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면, 우리의 이 뻐젓한 자세가 변화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나뉘어지는 시대예요. 어떻게?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십자가 지면서 예배 드리는 거? 굳이 그렇게 예배 오프라인으로 드려서 굳이 그렇게 막 철학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즌이죠. 그래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밤에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 종교의 자리에서 계속 안주해도 되는 사람, 그 사람과 굳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에요. 이 시즌에 누가 십자가 지고 누가 굳이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럼 오늘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사실 찾아간 겁니까? 오늘 청년 목수, 어떤 청년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청년 목수이십니까? 지금 니고데모 앞에 계신 분은 니고데모를 만드신 분이에요. 니고데모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니고데모의 지금 마음의 죄와 마음의 깊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니고데모의 고민을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찬양하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그런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바 면접만 봐도, 여러분 교수님하고 상담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낮춰요. 날 낮추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버젓하죠? 예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알긴 하는데 좀 들어 드릴게요. 내가 누군데 하는 자세로 니고데모가 간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세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세예요. 뭐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세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요? 철이 없다는 거야?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좁은 문은 작고 좁기 때문에 내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넓은 문은 뻐젓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좁은 문은 내가 낮추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니고데모가 배우는 자의 자세로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그가 왜 변화가 없는지, 그가 왜 영적으로 지금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지 그 핵심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이건 뭐예요? 본어게인. 오늘 찬양도 했는데 다시 거듭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얘기는 뭘까요?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듣기 좋은 메시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날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거듭났니? 니고데모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전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늘의 시민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는 나의 죄사함의 용서함의 그 거듭남의 체험,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체험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알지만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리더여도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거듭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이 역사, 그리고 나의 영적인 이런 모멘텀, 나의 영적인 어떤 회개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물 세례를 얘기해 주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세례를 얘기해 줘요. 이 물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세리도 오고 모든 백성이 나왔는데 내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세상적인 사람, 세리와 창기들, 나는 그런 세례 안 받을 거야. 난 회개 안 할 거야. 난 계속 세상적으로 살 거야.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대요? 아니에요. 오늘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 성경 말씀 잘하는 사람들,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음 단계, 영적인 다음 단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음 단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셨죠. 바리새인들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똑같은 말씀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예배의 장소, 회개의 장소, 세례받는 장소, 그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은혜 안 주세요? 왜 저에게 변화를 안 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신앙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신앙은 사실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 많은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굴복시킬 것인가, 이 말씀을 튕겨낼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선택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물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더러운 중증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에 어때요? 마음 깊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는 커버링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앞에서 간증하는 거 나는 좀 저렇게 막 내 죄 막 간증하면서 막 오픈하고 싶진 않아. 막 축사되는 거 저렇게 부끄럽게까지 나 막 그렇게 축사되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거 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고고하게 난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막 저렇게 막 자기 죄 막 오픈 막 축사되면서 그렇게까지 막 되고 싶지 않아. 자기를 방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지하고 싶은 그 고고한 자존심, 내 타이틀, 사람 앞에 나자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해요.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방어하는 마음을 여러분 빨리 깨뜨려야 돼요. 나의 자기의의 그 성을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터운 성벽, 나의 그 가오잡는 마음, 자존심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못 내려옵니까? 성경에서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을 정말 보여줘요.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너무 중요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너무 싫어요. 차라리 회개를 못하면 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버림받았지, 내가 사람 앞에 낮아지고 사람 앞에 저렇게 간증하고 사람 앞에서 나의 자존심 꺾는 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사울이 원하는 왕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죽는 거예요. 그가 원한 대로 이 땅의 것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내 마음에 쉴드를 딱 치고 방어하고 그거 간사님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방어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지나는 사람, 내가 폼나는 사람, 나 그렇게 죄인 아닌데요, 그렇게 쭉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거품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버리고 나의 진정한 모습, 거품이 싹 다 빠진 모습을, 나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 뭐가 중요해요? 니고데모가 거품을 다 뺐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타이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찾아간 날 밤, 그 밤, 예수님 앞에 청년 목수 앞에 그날 밤, 간 날 밤, 종교가 죽는 날이 됩니다.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자존심이 다 없어지는 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병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요? 니고데모가 왜 굳이 그렇게 갔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내 영이 뼈가 쇠하였다. 내 영이 주야로 주님이 나를 누르셔서 내 진행에 빠져서 내 영이 여름 가뭄처럼 말라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리더, 무결점의 어떤 사람, 내가 착한 사람, 십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십자가의 용서가 왜 필요하겠어요? 나 자체로 괜찮은데, 난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사람, 내 죄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갈 때 그 다음 단계는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거듭남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는 사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막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죠? 저는 이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까지 22살 때까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죄 쫙 나열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또다시 똑같은 기도하고 고해성사처럼 매번 얘기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가 끊어지는 역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용서 안 받는다는 거, 그것은 그냥 이론일 뿐이죠. 내가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구체적인 어떤 죄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아. 사실 그것도 믿겨지지가 않죠. 나의 죄를 100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100번 얘기해 보세요. 회개가 됩니까? 회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인정하십니까? 요즘 말씀 들어서 대략 내 죄를 알겠는데 난 좀 종교적이야. 난 좀 음란해. 난 좀 교만한 것 같아. 안다고 해서 회개가 될까요? 안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에 네가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때, 이것이 죄였다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럴 때 회개가 터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 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이해가 될 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 죄사함,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회개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은 내가 리더의 입장이 아니라 팔로워가 돼야지만 가능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불죠. 어디로 이렇게 시작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언제 그렇게 시작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된대요. 임의로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기, 원하는 형태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에 나의 방법을 맡기는 거야.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내 지금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노력했던, 내가 자존심 세우면서 고고하게 유지했던 그 스타일, 그 옛 방법, 옛 가죽부대, 나의 그것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내가 리더가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왜 지금 응답 안 해주십니까? 주님이 종입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해주세요.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팔로워가 아니라 내가 리더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초반에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거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을까?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따라가요. 근데 신앙이 연수가 되고 내가 직분이 생기고 이거 컬처에, 이 교회 컬처에 익숙해질 때 더 이상 주님께 묻지 않게 되죠. 굳이 주님께 묻지 않아도 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가 돼서 할 수 있어요. 굳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샌가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렇게 한 니고데모의 신앙의 약점이 뭐예요?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것이 뭘까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년 360일 52주 이렇게 예배 드려도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 문제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나의 20대 초반의 그 스타일 그대로 그렇게 쭉 가면 망하는 겁니다. 다른 스타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자기 열심, 자기 충성으로 막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어요. 내 스타일, 내 방법, 내 고집으로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겸손해집니다. 따라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기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멋지게 추진력 있게 뭔가를 계획해서 자기가 뭔가를 막 시작한 게 아니에요. 추진력도 없어 보이고 더뎌 보이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난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이기 때문에, 난 따라가는 자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신앙,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항상 반응이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 생각이지, 예수님 이론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됩니다. 꼭 그런가? 꼭 기도해서 변화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민수기에 나온 이 불뱀 사건을 설명하시죠.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 들었어요. 그것을 보기만 하면은 불뱀에서 물려서 죽어가는 것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거 봐야 돼? 꼭 그거 본다고 낫겠어? 지금 불뱀 물린 거랑 쳐다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무 이성적이지 않지 않아?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인생 책임져 줄까? 너무 현실하고 먼 얘기 아닌가? 불뱀하고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신앙의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주님이 주신 것에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없이 새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버리길 원하는 세 가지,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로 가길 원해요. 내가 의인된 자리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가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리더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기를 원해요. 신앙 경력을 내려놓고 배우는 자리, 자존심 내려놓고 죄님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방법을 옳다고 여기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이 지각 변동, 한번 거듭남의 역사, 이 우리 인생의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